12장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631쪽입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 하는 자이며. 아멘. 오늘은 시세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본론 이야기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윤리나 도덕 같은 것은요, 자율적으로 양심에 따라 행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자율적인 거죠. 윤리나 도덕 같은 것은 그냥 그래요. 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달라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강제성을 떼요. 강압적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벌금형, 금고형, 징역형 같은 처벌이 수반돼요.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책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한 이 한마디는 기억하고 있어요. 악법도 뭐래요? 법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법은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그 법이 수정되거나 폐기되기 전까지 누구나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법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법들이 국회를 통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입법들이 추진되고 있어요. 7월 1일도 엄청난 입법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나와 당장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법에 예속이 되어 있어요. 난 그 법에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처벌이 따라와 재판을 받게 돼요. 실은 제가 주일날 이런 설교하기 되게 싫은데 좀 할게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80% 이상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실은 이 법이 뭔지도 몰라. 우리만 알아. 그리고 있다고 해도 반만 알고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떠나서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법. 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니까 그것만 딱 봤을 때 모르면 뭐 하게 돼요? 찬성. 그래, 차별은 없애야 되지. 그래, 차별을 없앤다는데, 남녀 간의 차별, 인종 간의 차별, 지역 간의 차별, 차별을 없앤다는데 무조건 이건 찬성해야 되지. 근데 그래서 모르면 찬성하고 이 법에 깊게 들어가서 독소 조항을 읽어보게 되면 무조건 반대하는 법인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잘 몰라요. 이것 또한 사단의 술책 중에 하나인데, 사단이 정말 포장을 잘해서 이 차별금지법, 대다수의 국민들이 순수하게 차별을 없애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생각 이상으로 높아요. 여러분들, 이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다수 국민들의 70% 이상이 찬성을 한대. 그래서 이것은 통과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어. 도대체 대중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았기에 전 국민의 70%가 찬성한다고 했을까? 어떤 설문지를 돌렸길래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렇게 뿌리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자들이 대중을 상대로 질문을 할 때에 한번 따라 합시다. 동성애라고 하는 말은 절대 쓰지 않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실은 동성애를 통과시키기 위한 법인데, 이 설문지를 돌릴 때는 동성애라고 하는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법제화 안 해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비틀어 소위적으로 긍정적으로 답을 하게 만드는 설문지를 돌려서 예로 70% 이상의 예를 찬성을 끌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류가 만들어진 이래로 늘 있었을까 없었을까? 계속 있었어요. 요즘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아 시대 때도 동성애 때문에 망했거든. 아브라함과 롯 시대도 동성애가 창궐했었거든.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시대도요, 이 동성애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동성애자들은 존재하고 동성끼리 결혼하고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는 없어. 막는다고 금지해서 안 할까?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보통 상식, 그러니까 크리스천, 넌 크리스천을 떠나서 상식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 한번 따라해요. 동성애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니다. 아직 전 국민의 80%가 이런 생각 우리나라는 갖고 있어. 아직 감사하죠. 그래도 동성애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니다. 동성애가 정상은 아니다. 이것은 인간 세상의 기본 규율을 파괴하는 거다. 그리고 나는 우리 자식만큼은 동성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예요. 나는 다른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식 동성애자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다른 자식은 모르겠죠. 우리 자식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80% 이상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방송국 기자들이 키워죽지 않는 곳으로 가가지고요, 동성애에 빠져있는 자식들의 부모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한 결과를 내보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학 광장에 키워축제 열리잖아요. 이 키워축제 가게 되면은요, 방송기자들이 찾아가서 동성애에 빠져있는 자식들의 부모님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한 것을 따가지고 방영해줘요. 그때 부모님들은 대다수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나의 자녀가 자랑스럽다. 나는 떳떳하게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히고 커밍아웃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로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보통 부모님이 그런 인터뷰를 하고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을 방송국에서 내보내요. 그런데 질문 한번 해봅시다. 동성애자 자녀를 둔 부모가 진짜 자기 자식을 자랑스러워할까? 진짜 자기 자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인지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정말 자식이 자랑스러워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식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식이 자살하겠다라고 할까 봐.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 부모가 반대하면 자식들이 죽겠다고 할까 봐 울면서 그냥 응답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이 동성애 하려고 해. 동성끼리 결혼하겠대. 엄마도 허락해줘. 나 죽을 거래. 이래서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자식이 자랑스러울까? 정말로 대견스러울까? 커밍아웃 한 것에 대해서?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막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대세가 기울었을 수도 있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법을 막자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일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저는 전 국민의 상식을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의 절대 다수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아직 80%가 아닌 것 같아요. 뭐 나중 되면 이 법이 입법화되면 어쩔 수 없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일단 국민의 대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법제화하는 날 모든 일은 강제 의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린 두려운 거죠, 여러분들. 마귀는 언어에 능통한 자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입법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말하게 되면 일단 거부감을 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동성애를 말하는 순간 국민들은 에이즈와 연결시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정서가 동성애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마귀가 교묘한 전략을 써서 동성애자라고 말하게 하는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성소수자로 바꿨어. 성소수자. 왠지 소수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호해줘야 될 것 같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성소수자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 성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자, 소아성애자, 비계성애자, 양성애자, 근친을 다 함께 포괄적으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잖아. 미국에서 얼마 전에 자기 엄마와 결혼한 사람이 있었다고. 미국은 주마다 법이 같아야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본인이 살고 있는 주가 엄마와의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거든. 그래서 보수적인 정당 있는 곳으로 옮긴 거야. 그래서 다른 주로 가서 기어코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했어. 이 일이 우리나라라고 해당이 안 될까?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정말 해줘도 성도들이 그대로 있는 성도들이 많아. 아무 말 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런 때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한다. 일단 일어나야 정상이야. 뭐 시위하러 나가라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들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으시죠? 막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대다수 우리 아들 동성애자 아니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냥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게 넘기는 거, 치부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이 내 일로 여기지 않아가서 귀찮아서 나 몰라라 하는 사이에 이 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이것을 절대 통과가 되고 나서는 죄라고 말하지를 못해. 죄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인권 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당하게 돼.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면밀히 살펴보니까요, 이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법이라.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법이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재갈 물리는, 입틀어 막아버리는 법이야.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성도님들, 목사님, 동성애를 마음으로만 죄라고 생각하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속으로만 죄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죄라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 어떻게 말을 안 하냐고. 지금 세상이 이 정도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지경인데,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가 코앞에 닥쳤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냐고.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입을 틀어 막아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이냐면, 어떤 법이 막아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률 안에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국 법률에는요, 국가와 지역과 인종과 성별과 장애와 연령 등의 사유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법조항이 있어요. 대략 20가지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 인권법 되게 강력한 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나그네라도 외국인이라도 외국인 노동자라도 차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본은 내국인에게 해당되는 그 최저임금과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최저임금이 다른 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만약에 달라지면 난리 나요. 난리 나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20개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장애와 나이와 성별과 피부색과 국적과 종교에 대해 사람을 차별하면 진짜 난리 나. 잘못돼. 재판을 받아. 그럼 여기서 이 2가지를 좀 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적 지향하는 뭐예요? 성별 정체성을 넣어서 포괄적으로 차별을 다 금지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대상이 동성이냐 이성이냐에 따라서 나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동성애든 이성애든 양성애든 상관이 나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성적 지향이야. 그럼 성별 정체성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이 있죠. 타고난 섹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자신이 성별을 어떻게 인식하는 젠더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식하는 수십 개의 성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트랜스젠더가 뭐예요? 이제 하도 많으니까 성을 바꾸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수술을 받아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젠더 플루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젠더가 수시로 변하는 것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데미젠더가 있어요. 나는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이라는 거예요. 바이젠더가 있어요.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적 취향, 성별 정체성을요 국가, 지역, 인종, 남녀, 장애와 같은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와 함께 동일한 법조항에 넣어서 동등한 수준으로 차별금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처벌한 적 있나요, 없나요? 우리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거든. 또한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성전환 수술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태국 같은 데가 사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성전환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의사의 어떤 소견서와 진단서가 있으면은 이것을 법원에 갖고 가게 되면은요 성별 정정을 허용해 주는 나라. 이건 이미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별 정정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하는 나라 안 하는 나라예요. 안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성별을 정절하잖아요.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뭐냐? 이것을 넘어서서 동성애와 이 트랜스젠더리즘을요, 이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그리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걸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비난, 비판, 혐오를 하는 거를 아예 입을 틀어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의 상으로 엄청난 역차별을 하요. 실은 대다수 국민들을 억압하는 거, 특별히 양심과 신앙과 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조금 일어났으면 좋겠어. 여성들이 안전한 세상이 아니야. 진짜 불안한 세상이 오는 거, 여러분들. 여자들이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미 20개 넘는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여기서 성별 지향과 성별 정체성까지 넣어서 이것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자들을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법이야. 그리고 동성애를 윤리적으로 연결시키잖아. 동성애를 보건적으로 유해하다고 연결시키잖아. 그러면은 바로 법적인 제재를 받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잖아. 진정서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를 엄청나게 지지하고 엄청나게 옹호하는 인권위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에 따라서 조사 판단을 하고 법률 지원을 하는데 모든 변호사를 다 지원해 주게 돼 있어. 무료로. 그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법원, 그리고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식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이야. 이게 현실이고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일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깨려고 하죠. 만약에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요, 인류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인류를 말살시키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격을 해. 물론 이런 악한 일들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런 거가 있어요. 기도를 해보잖아요. 책을 보잖아요. 사회 돌아가는 걸 보잖아요. 지금 추세로 쭉 이어진다면 이 세상의 질서는 사라질 것 같고요. 진리는 무너지게 되고요. 더 이상 진리를 전할 수 없게 되고요. 교회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앞으로 엄청난 속도로 문을 닫게 될 것 같아요. 영적인 대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를 강타한 것이 공산주의와 유물론이었습니다. 마귀는 이 공산주의와 유물을 가지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엄청난 공격을 했어요. 엄청난 나라의 유물론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 버렸어. 여러분, 공산주의 하는 나라에 신앙의 자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 버렸어. 그리고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렸지. 그리고 공산주의 정권을 잡은 수많은 독재자들이 그들의 일에 반대했을 때 무수히 사람들을 쳐 죽였어. 왜? 공산주의 사상의 근본은 따라합시다. 유물론. 그리고 사람의 근본을 뭐 해두겠다는 거야? 물질해 두겠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캄보디아 가보게 되면 독재자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킬림킬드에서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죠. 여러분, 캄보디아 우리나라 6.25 때 뭐 보내준 거예요? 뭐 보내준 나라예요? 유엔군 보내준 나라예요. 원래 캄보디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었어요. 근데 그때 200만의 지식인들을 다 죽였거든. 안경 쓴 사람들은 먼저 다 죽여버렸어. 지식인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여러 2만 명이 죽어도 엄청나게 죽어나간 건데 200만이 죽은 거예요. 히틀러 시대에 유태인 600만이 죽었잖아. 여러분, 마오쩌둥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에 지식인들 10,000명 이상이 죽었어. 왜? 공산주의의 기본은 유물론이니까. 그래서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양립하기 어렵다는 게 그런 측면인 거예요. 우리는 물질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왔어.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물질에서 온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인류는 다 가치가 있는 거야.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절대 사람을 죽이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거라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사갈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었는데, 그 이사갈 지파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사갈 지파 가운데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200명이 있었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무엇을 알고, 그 다음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시세를 한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뭘까? 잘 들으세요. 금시세는 아니야. 주식 시세도 아니야. 땅 시세를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세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세상 영적인 흐름을 보고 있냐라고 하는 거야. 영적인 판도를 읽고 있냐는 거지. 영적으로 보았을 때 세상 어느 시점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이사갈 지파 중에서 200명에게는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생명의백계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예수 믿는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눈과 새로운 귀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금시세 말고 주식시세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주님의 진리로 세상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여 그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말하는 것이 시세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삭을 파는 시세를 알았대.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의 관심이 없는 것에 관심을 보였대. 이것에 눈을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건 눈을 떠야 돼. 모든 칼끝이 교회를 향하고 있어. 모든 칼끝이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고. 네, 그런데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고 있으면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자녀 삼아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명 때문에 부르신 거야. 믿음의 싸움 싸우라고 보내신 거야. 악한 마귀가 이 금지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요,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요, 이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려고 할 때에 이것과 싸우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래,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한번 따라 합시다. 동성애자도 구원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다고 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크게 바뀌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이 싸움을 싸우는 이와 싸우지 않는 이, 관심 있는 이와 관심이 없는 이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다른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10년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명이 붙들려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사명이 없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나도 선배 목사님들처럼 70년대, 80년대 좋은 시절에 목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막 부흥하고 교회 성장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고, 또 사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 목사님들에게 고견을 구하고 의견을 구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신뢰가, 사회적인 신뢰가 있었거든요. 교회가 그 당시에만 박수를 받았어요. 교회는 좋은 곳이라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황금기라고 하죠, 우리나라 교회에. 그래서 나도 그때 목회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2026년도 이 시점에, 이 시간에 목회를 하게 하셨다면 적어도 이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렸다면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나라 특별히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풍전등화와 같고요, 얼마나 위태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가끔 들어요. 진짜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진짜 큰 교회,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주님의 일에 함께하는 교회, 이 시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 아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을 알고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매 순간 매일 여러분들이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하잖아요. 그때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좀 넣어주세요. 습관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일부러 막 기억하는 거야. 나의 기도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아멘. 일단 하나님, 이번 막아주세요. 물론 앞으로 말세가 와야 하기 때문에, 진짜 세상 끝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어, 대한민국도. 그런데 나는 내가 목회하는 중에 대한민국이 준 지옥 상태로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아. 여러분, 제가 저 주일날 좋은 얘기 하고 싶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니까 복 받아라, 행복해라,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데 제가 이 주일날 왜 지저분한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정치 영역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은 나도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 정도로 반대하는 것은, 외치는 것은 이것이 합법화가 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통과가 되잖아요. 대한민국 교회는 거의 끝난 거예요. 유럽이 말해주고 미국이 말해주고 있거든. 영적 패전의 서막이야. 그래서 이 땅에서 지옥을 보는 거야, 진짜. 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틴 루터킹 목사님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은 악인에 의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망한다. 여러분, 침묵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외치세요. 그리고 이 법의 폐해를 알려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모르면 찬성하는 법이야. 근데 알면 무조건 반대할 수밖에 없는 법이야. 우리 아이들이 죽어. 미래 세대가 작살나. 답이 없어. 우리라고 무사할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찬양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기도하시는 생명의 빛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